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매님부터 한 절씩 읽지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인 24일 또 한 건의 참 참혹한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테러를 감행해서 무려 305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원을 포위하고는 폭탄을 던져놓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그 예배를 드리던 이슬람 신도들을 학살한 것이죠. 많은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벌어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중에는 최악의 참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최악의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은 사건들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얼마나 더 최악이 벌어질 수 있을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테러는 서구 사회 제3세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아마 거의 매주 한 건 이상씩 크고 작은 사건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테러들의 수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지요. 이런 상황을 언론에서는 테러의 일상화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테러가 먼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겪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는 그의 책 리바이어던,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리바이어던에서 말하기를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을 향한 투쟁의 삶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존의 욕망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과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외에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투쟁하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이 대두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래서 태동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만든 사상인데요, 분명히 이것은 큰 진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보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이 여전히 이런 반목과 미움과 증오와 테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증오의 역사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사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쉽지 않은 문제를 우리는 이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이지요.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4주간의 대강절을 교회력은 지킵니다. 절대로 대강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대강절인데 우리는 대강주일을 너무 대강 보내기도 하죠. 이 대강주일에 참 읽기 적합한 본문이 오늘 이 이사야 11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민중들은 가난과 권력자들의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남왕국과 북왕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초강대국 아수르의 출현으로 이제 이 두 나라는 생존조차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불안과 긴장, 두려움이 팽배한 시대에 이사야는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릴 왕국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 비전이 바로 이 이사야 11장에 선포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의 비전이자 유대인들의 비전이었던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이 전반부 1절에서 5절은 메시아에 대해서, 후반부 6절에서 9절은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메시아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주지요. 먼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 1.5세 다음 2세를 말하나? 예, 2세 그러면 언뜻 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아니 그러면 왜 굳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2세를 내세우나? 차라리 그 아들 다윗, 입지전적인 이 위대한 인물을 내세우면 다윗의 후손, 그러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다윗 그 가문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로군. 그런데 왜 2세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굳이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줄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줄기는 원어의 의미는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남아있는 밑둥을 가리켜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2세 후손들의 모습이 지금 뭐와 같다는 것인가요? 이 그루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2세 후손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을 위시한 다윗 왕조의 통치자들입니다. 이 다윗 왕조가 실패하여서 그 모습이 마치 잘려버린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다윗 왕조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죠. 나무를 잘랐는데 그 뿌리가 죽지 않으면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루터기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합니까? 조그만한 싹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싹이 점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새로운 나무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2세의 후손 다윗 왕조는 잘려버린 나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실현시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체하는 그 왕들과 통치자들과 같지 않은 그런 메시아가 이 후손 중에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이 구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점에서 같지 않습니까? 4절, 5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 말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난한 자를 심판할 때에 공의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진보한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약자들은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조차도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죠. 그러나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이들은 비싼 변호사들을 사고, 재판관과 친구인 변호사들을 사고, 전직 고위 재판관이었던 변호사들을 사고, 고위 재판관들과 저녁에 따로 술자리를 가지며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변치 않는 법칙이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세상의 겸손한 자, 세상의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정직하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부정의 일부요, 악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들은 많은 타협을 하며 많은 것을 거짓과 불의에 내맡기며 그 대가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세상을 치는 권위 있는 명령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죠. 그 메시아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 입에서 공의의 말이 나와서, 권세의 말이 나와서 악을 심판할 것이죠. 세상의 많은 불의한 통치자들은 악인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 자신이 이미 악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는 공의로운 심판과 성실한 백성을 돌보는 자비로운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 결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정부 혹은 이 세상의 제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와 나라와 정부와 사람에 대한 맹신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파시즘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싸워 이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석학이 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론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회 정치 제도라는 것이죠. 사회 정치 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오다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종착역에 도착했고 더 이상 더 뛰어난 제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석학만큼의 지성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을 설득할 무슨 방법이 저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우리는 역사의 완성에 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에 산다고 하지만 날로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속화되는 환경 파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연 인류가 얼마나 이 지구를 더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여전한 제3세계에 대한 착취와 소외는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증오와 분노와 테러의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다는 어마어마한 양의 핵 무기들을 군사 무기고에 쌓아놓고 사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핵 버튼을 누르는 권리를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군인들 사이에서 조차 나오고 있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거라는
환상을 한때 인류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고사하고 당장 AI와 로봇의 발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조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로봇과 AI가 대신하는 대부분의 직종의 대체로 말미암아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전문직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AI와 로봇이 다 훨씬 잘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요. 이미 AI는 소설을 써내고 있습니다. AI가 쓴 소설과 소설가들이 쓴 소설을 검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사람이 쓴 것과 AI가 쓴 것을 구별해 보라는 테스트를 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소설마저 써낼 수 있는 AI가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못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만 AI한테 맡기면 설교도 훨씬 잘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한 어휘와 부족한 문장과 부족한 이해력을 넘어서는 그런 설교가 AI에게서 쏟아져 나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의학 발전은 우리에게 참 많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학 발전의 성과는 부자들의 생명 연장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3세계 빈자들의 질병 퇴치에는 큰 성과가 없죠. 왜입니까? 거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는 그렇다고 쳐도 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인류의 참 이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도 많은 허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언론의 선동, 거짓된 지도자들의 속임 혹은 표면적인 민중들의 이 휩쓸리는 분위기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잘못 판단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요. 1989년에 한국에서 공업용 우지 파동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검찰에 한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는데 삼양라면이라는 메이저 라면 회사에서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튀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온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정부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한동안 벌떼처럼 온 국민이 삼양라면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근데 검찰이 모든 걸 조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죄였습니다. 왜인고 하니 말이 공업용 우지지 그건 그냥 속이름인 거예요. 공업용이라는 말은 식용으로 처음부터 추출된 게 아닐 뿐 사실 식용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이 공업용 우지 그러니까 마치 기계에 바르는 이 윤활유를 언뜻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공업용 우지 그냥 속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조차도 이 공업용 우지를 쓰도록 권해왔고 20년 동안 사용해온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업용 우지가 마치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슨 심각한 무엇이 된 것이냐 보도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분개하고 특정 회사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요. 쓰레기 만두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몇몇 사례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온 나라의 만두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좀 과장하자면 수많은 정직하게 비즈니스하는 만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런 비즈니스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얼마나 우리는 쉽게 속임을 당하는지요. 그런 거짓에 휩쓸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날마다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에서는 내가 돈이 많고 무슨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무슨 직위로 나를 포장해서 나의 본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에서는 내가 힘이 없고 참 나를 변호할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모략을 당하고 살아도 그분은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는, 꿰뚫어 보는 그런 통치자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며 바른 판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이든 정부이든 국가이든 혹은 통치자이든 맹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온전한 것인 줄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비전으로 삼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곳인가 말이죠. 6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정말 놀라운 이미지가 아닙니까? 이리, 표범, 사자가 양, 염소, 어린아이와 함께 뒹굴며 뛰어노는 동산. 갑자기 육식동물들이 다 채식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고기를 안 먹어요.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굴에서 손을 쑥 빼는데 여기 뱀이 칭칭칭칭 감겨서 입을 허 벌리고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물지 않고 같이 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리, 표범, 사자, 독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면 육식 동물들이 다 초식 동물로 식성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이 이사야가 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가리키는 이 맹수들은 바로 우리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표범과 사자와 독사가 있어서 형제와 자매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아무리 진보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다스릴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괴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만인을 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학부 시절 전공은 신문 배달이었고 부전공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to be,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to have, 소유로 살기 때문에 이 현대 산업 사회의 재앙이 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have 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과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to be의 삶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감명을 받으며 읽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to have의 사람들을 to be로 바꿀 것이냐, 그 결론을 읽고 그만 얼마나 실망하고 말았든지. 결론이 이겁니다. 교육을 잘 시켜라.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계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미 2600년 전에 철인 정치론이라는 걸 주장해서 이 나라가 이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철학자들이 통치를 하든지 아니면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철학적 소양이 있는 왕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계몽을 잘해서 to have로 사는 인간을 to be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인류가 지금 수없이 많은 세계대전을 몇 번이나 치르며 수없이 많은 학살과 국지전을 가져오며 겪으며 지금까지 왜 그걸 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육은 이미 인성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때 배운 게 뭐예요? 다 직업교육 아닙니까? 전공. 저 신문 배달학과에서 신문 얼마나 빨리 돌리나 이거 공부했어요. 신문 어떻게 잘 돌릴 건가, 그거 여러분 전공 다 그거잖아요. 대학에서 배운 전공은 직업인이 돼서 어떻게 돈 벌까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나 의미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어떤 것이 삶인지 배우신 분, 대학에서 배우신 분 있으세요? 대학 교육은 이미 그런 인간의 삶에 관한 교육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중고등학교 도덕 시간도 마찬가지이죠. 게다가 더 많이 배운 화이트 칼라의 더 교묘하고 악랄한 범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교육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온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런 유토피아가 건설되냐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희생시키며 착취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답을 9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유토피아가 건설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 때문에 이리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양을 잡아먹으면서 자신의 생존과 부귀를 구하던 인간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변화는 바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고 삼위일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정보들을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것은 히브리 문화가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알 수 있죠. 아, 로마의 너비는 이 정도고 인구는 이 정도고 로마의 역사는 얼마고, 그런 건 정보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그 로마에 가서 로마 땅을 밟아보고 로마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로마의 역사를 유물을 통해서 체험해보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것만을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성경 공부를 해서 아, 이게 그 예수님이로구나 하고 정보를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고집과 허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고 내 삶을 거기 거꾸로 뜨림으로써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것이 진리이고 진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조그만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지식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가득히 덮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리 같은 표범 같은 사자 같고 독사 같던 인간들이 형제자매와 더불어 사는 양과 염소와 어린아기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 유토피아의 이상향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삶에 평화가 없을까요?
내 마음의 평화가 없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없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가 왜 없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리에 이끌려서 만인을 향한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내 존재 자체가 일인데 어떻게 이리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만큼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욱 힘써 갖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대강절을 맞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식을 하고 파티와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도 성탄을 준비하는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비전을 품고 이 고난과 실패로 점철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의 삶에 소망의 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양을 잡는 이리처럼, 염소를 먹는 표범처럼 어떻게든 이 사회 속에서 승자가 되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옆에서 형제가 쓰러지고 자매가 죽어가도 나는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리의 삶, 표범의 삶, 곰과 사자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의 통치를 구할 때에 우리는 진짜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탄에 대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